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멋있어졌죠? 저음 좋아하는데요. 감사하게도 감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절기입니다. 단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와요. 본문에는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이라고 해요. 그것도 장정만 20살 넘은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수많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눈 것은 분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빈들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를 따라 베푸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저녁이 저였으니까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었어요. 벌판이라는 것이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고 제대로 된 판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때요? 몇이에요? 수만이에요. 그 마을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죠. 먹을 양식을 마을에 가서 구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가능을 아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셔요. 기적이 꼭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대부분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않아요. 하지만 비상사태에 따라서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만약 홍해 바다에 다리가 있거나 터널이 있었으면 홍해는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배도 없죠. 다리도 없죠. 터널도 없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죠. 만약 고문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옆에 큰 마트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겠죠. 그럼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마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트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먹이게끔 하셨겠죠. 주님은 필요 때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팠겠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메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정말 필요 때에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날마다 떡과 고기를 갖다가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든 적이 없습니까?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까마귀가 날라와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방법을,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은 필요할 때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안 나오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가면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홍해도 갈라주시고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기적이에요. 본문은 떡과 물고기의 기적인데 이 기적은 물질적인 면에서의 기적이죠. 물질적인 기적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재정적인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재정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이삭은 양을 치는 사람의 목동이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양을 팔아도 곡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정적인 기적인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 성전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입장료 관련한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집세를 내고 들어가요? 안 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성전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요. 그런 거 성경 안 나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것도 바로 기적을 행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물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7배. 예를 들어서 철을 녹여요. 철을 녹이는데 2000도가 필요하다면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가던 병사들은 타 죽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예수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육체적인 기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됐죠.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는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해라.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낯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를 짓이겨서 발라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인 기적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대리자들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권능을 주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주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권능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이 약해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약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약해진 거지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강해지는 모습. 기도가 강해져야 되고 말씀이 강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이 강해져야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중물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내용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이것이 마중물이죠. 마중물이 되어서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마중물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마을에 보면은 샘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꼬부라진 손잡이가 달린 게 있어요. 그게 펌프인데 그냥 펌프질만 계속 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빈 공기만 푹푹 빠집니다. 공기를 안 빠지고 밑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항상 바가지 하나에 물을 준비를 해두죠. 그리고 그것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가지 물이 뭐냐? 바로 마중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보면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심어야 된다. 심어요. 미국 휴스턴 주사랑교회에 박규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러 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모셔서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이장님, 그러니까 이 박규성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근데 목사님을 모셔다 와가지고 이제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땅 살 돈이 없는 거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아들 장애에 있는 아들을 수술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 그것을 내서 땅을 사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 돈 쓰면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아니다. 내가 그 아들을 책임지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 때렸대요.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서 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헌금이 축복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동네에 산업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약 3년간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이장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럼 제가 한밭집을 하겠다. 그래서 한밭집을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을 다 아버지를 줬대요. 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공사 감독이 돌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겠냐고 이장님한테 물었더니 이장님이 그럼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 돌을 축대 공사하는 곳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대요. 3년이 지났어요.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개통식이 있는 날. 그때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박 목사님 형을 보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약해? 물어봤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아이 데려다 치료해줘. 이 한마디 했대요. 얼마 후에 사람이 와서 그 형을 데리고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왔대요. 그의 치료 공무원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정말 아까워. 정말 이 돈 없으면 안 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어때요? 맞아 죽어도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중물인 거예요. 그 마중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중물을 드린 가정은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저주와 고난 이런 것을 심으면 나에게 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몇 배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10개를 거둬요. 그러면 그게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럴 씨앗을 왜 뿌립니까? 뿌리라는 건 뭐예요? 10개를 뿌렸지만 그 10개가 잘 자라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마중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를 통해 베푸신 기적이에요.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서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축사가 뭐예요? 설마 소 키우는 소 키우는 창고 이런 건 안 하겠죠. 축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이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감사하다 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장정만 5천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들려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걸 감사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불 감사라고 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사람은 감사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감사받기를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부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을 합니다. 은혜로 받았으면 나누어야죠. 인격이 훌륭해서, 머리가 좋아서, 체력이 강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돈이 많고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00원 이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는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 인구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여기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는 떠나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증거를 위한 기적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후에 주님은 바다를 걸으시고 그 후에 자신이 생명의 산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바다 건너편까지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이 먹고 살 일에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먼 거리를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은 겉을 핥아서 그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먹어봐야 수박의 맛을, 속을 먹어야 수박의 맛을 아는 것이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에 관해서만 안다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말에 사람들은 오해해서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년 전에 어떤 여자 중학생이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고 이를 악물고 밥을 굶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은 우리의 육체만 살면 영혼은 그냥 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안 먹으면 죽어요.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함께 하신 사건을 통해서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베푸시는 기적. 주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적의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의 기적이에요. 이 의미는 재정적인 면의 기적, 초자연적인 면에서의 기적, 육체적인 면에서의 기적. 세 번째로는 마중물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인데 심어야 하거든요. 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감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생명의 떡의 증거를 위한 기적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기적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씨를 뿌려서 거두을 수 있는 마중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악한 행동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통한 역사와 주님을 통한 은혜로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